방금 그런 찬양은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가사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큰 은혜로 와닿는지 다 경험되어지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한송을 당하여 남은 자손 이런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남은 자손이 있다. 제가 성경과 정언에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남은 백성을 거의 다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서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환송의 예배를 함께 보릴까 합니다. 일부러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역성경 번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후손 가운데 그 남은 자손이 있다.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 남은 무리가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은 그 여인의 후손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요한이 계시로 보았습니다. 용은 교회의 여인을 분노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성질을 내고 나가는데 그 남은 자손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남은 자손입니다. 개역 성경은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그 구절이 없고요. 13장 1절로 그 구절이 넘어가야 맞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님의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남은 교회가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사단이 이 남은 자손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합니다. 남은 자손 되지 못하게 전쟁을 지금 꾸미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비밀의 덫을 만들어서 그들을 죄를 짓게 할까? 이 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는 한 명도 이 그물에 못 벗어날 것입니다. 다시요. 사단은 마지막 자손, 남은 자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계명을 못 지키게 할 것이고 저 증거를 무력화시킬 것인데 그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지금 이를 꾸미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그물을 쳐놓고 한 명도 계명을 범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전쟁을 걸 텐데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는 한 명도 이 그물에서 못 벗어날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은 자손이 마침내 탄생합니다. 이런 사단의 총총히 쳐놓은 그물이 있지만 정말 사단의 도전처럼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끝내는 여기에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보여드립니다. 온 하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백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법이 그들의 삶에 순종되어지므로 그분의 법을 옹호하는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엄청난 전쟁을 할 텐데 그 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풀이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범죄의 죄를 승리한 한 백성이 있습니다. 진짜 남은 자손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이 14장 계시록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결론 나왔습니다. 성경상 남은 자손 모든 증언을 다 찾아보면 항상 연결되는 단어가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결론 좋습니다. 누가 남은 무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남은 자손이 여기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근데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가 따라가는 14만 4천인데 절대 짐승한테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오염에 더러워지지 않고 정결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의 모습입니다. 이 남은 자손 표현을 정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의 후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 남은 자손, 시온에 남겨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 한글 번역에 남은 자손으로 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좀 들어갑니다. 누가 남은 자손인가? 요약하여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종의 장을 오늘 우리 예언자가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글자는 안 빠뜨리고 읽고 음미하고 숙고했더만 그 종의 소망의 말씀을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6번, 7번 읽었더만 그 내용들이 지금 머리에 다 그림으로 그려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기억의 창고에 기록하셔야 돼요. 마음의 말씀을 먼저 새기셔야 돼요. 내 마음의 창고에 기억의 진리가 명각되어지고 새겨지면 그 진리가 저절로 음미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한 자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예, 말씀 앞에 헌신해야죠. 마음을 바쳐야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의 그 진리가 고정될 때까지 깊이 묵상해야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길을 가든 산책을 하든 일을 하든 그 명각되어진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자꾸 음미되어져요.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요. 깨달아지고요. 다른 말씀 연결이 되어지면서 의미가 새로워지면서 감동이 올 것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그분을 남은 자손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결론 봅니다. 사단은 교회를 배도하게 만들어서 지배해 왔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교회를 죄짓게 해서 지배해 왔습니다. 교회 울타리를 허물어서 율법을 범하게 해서 사단이 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배권을 저항하는 적은 무리가 있더라. 온 이스라엘이 배도하지만 그중에 충성된 소수가 있더라. 결론, 그들이 진짜 뭐다? 남은 자손이다. 그들이 남은 무리다. 사단의 죄를 통하여 타락한 교회를 지배하는데 사단의 지배를 안 받는 백성이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이들을 없앨 수만 있다면 이들이 남은 무리요. 이들이 남은 자손이요. 남은 자손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사단의 포효, 법률을 통하여 마지막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 하는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련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할 거예요? 충성을 다할 거예요. 심각합니다. 시간이 짧은 시간 다 할 수가 없고요. 네? 뒤에를 좀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들이 율법을 지킨 거 맞습니까? 라고 고소합니다. 그들의 과거의 죄를 들춥니다. 예, 그들이 죄를 지었었죠. 결함과 결점이 있었었죠. 사단의 공의가 참소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이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결론을 봅니다. 그들은 마침내 불로 연단한 금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게 되어지고 세속의 마음은 제거되어지고 불신은 극복되고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개발되어지도록 불시험을 주님께 허락하시는데 마침내 그들의 마음속에 고결한 품성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페이지를 기록했다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부분만 읽고 드릴 말씀이 넘어갑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제 그들이 드디어 주님의 흠도 점도 없는 의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자녀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가 더 이상 세상의 부패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세대 사랑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사단의 마지막 포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들, 이들에게 인이 처지더라. 인이 처지고 있더라.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 5절 생략합니다. 이들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구나.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사단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고 서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남은 자손이다. 쉽게 말합니다. 사단이 온갖 관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져 버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로 표현하죠? 남은 무리다. 시온의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이사야 4장을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인데, 자세한 설명은 조금 약하겠습니다. 본론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서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인데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깨끗하게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언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자손이 누군가?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농명된 생존한 사람 가운데 거룩하다 칭함받은 사람들, 그들의 죄가 깨끗해진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손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세요. 용서받고 주의 품성을 입혀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되어서 죄가 도말되고 영생을 받기 합당한 선고가 내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율법과 조화되어서 죄가 도말되어지고 영생을 받기 합당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날에 그들이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상 결국 남은 자손이 언제 완전히 우리 앞에 두각되어지고 보이게 되어지죠?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면서 탄생된 무리를 정언은 뭐로 표현합니까? 남은 자손이다. 지금은 교회 알 것과 가라지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하지만 교회 심판이 이루어지고 인침이 끝나면 딱 구분이 될 거예요. 누가 남은 자손인지.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남은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사단의 포로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는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씨는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인이 2천만 명, 3천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인데요. 네? 교회 1,000명, 10,000명 가운데 다 10분의 1이 있을지라도 그까지라도 다 타락하는 것은 보이는데, 네? 하지만 거룩한 씨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은이 기억이 나시죠? 재림교회 금같이 보이는 곳이 거의 겨로 판명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정언은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부분은 다 읽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한 국민으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그들 중에 남아 있었다. 초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 가운데 남은 무리를 통해서 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다 배도했지만 그 중에 배도하지 않은 그 소수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로 표현해요? 남은 무리라고 하였다. 결국 남은 무리는 누굴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요. 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여서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로 표현해요? 남은 자손이다. 이스라엘 숫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사단에게 포로로 끌려가죠. 하지만 주님은 그 배도의 와중에도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온 남방 유다가 배도하여 다 끌려갑니다. 또 교회는 타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 중에서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해 두셨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 우리의 스스로 고언과 선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확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보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셋, 에녹 생략합니다. 신실치야 우상 숭배가 사방에 판을 치지만 남은 자손은 우상 숭배가 그들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였다. 허사였다. 신실치의 못한 자들 가운데 살았지만 만연한 배도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는 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끝까지 고수하는 남은 자손이 항상 있었다. 항상 있더라. 이들이 바로 성경상 남은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이 누구죠? 남은 자손이더라. 저와 동산도 외적으로 남은 자손의 모습이지만 이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오늘 오셔 공부한 것처럼 정말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만 구원받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결국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께 충실한 남은 무리가 있었고, 때때로 여호와께서 충실한 용감한 자들 이렇게 세우셔서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하곤 하셨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천만인이 잡혀 우편에서 배놓는다 할지라도 충성된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는 남은 자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도 우리 넘어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신들에 대한 그들의 목적을 불신하고 그들의 스스로 한 민족으로서의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주께서 떨어진 가지들을 이스라엘의 창조주이 곧 저희 조상의 하나님께 충성을 위하여 남은 무리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하셨다. 한마디로 회개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 그런 의미로 이 교회에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이 신앙의 학문을 알지 못하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맞춰지지만 우리 오순절처럼 후발 부대로 주자로 여러 목사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순결케 된 사람들이 남은 무리다. 그렇죠? 다 아는 내용들이고 반복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너무 간단한 결론이요. 성경상 남은 자손은 항상 계시록 14장 12절과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남은 자손이에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해요. 남은 자손 누군가를 세지 말래요. 남을 판단하지 말래요. 나만 남았다고 큰 소리도 치지 말래요.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만 남았는데요. 엘리야야, 내 앞에 한번 서봐라. 태풍이 붑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여호와께서 안 계셔요. 지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안 계십니다. 불이 막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특심히 열심히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소리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 겉으로 보이는 시위가 아닙니다. 다 지나가죠. 엘리야의 급한 승리가 차분해지면서 정신은 부드럽고 억제되어지면서 조용히 그를 순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요. 정언으로 바로 기결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은 자손이 세상에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밤이 깜깜해지면 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때 남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카톨릭의 나라 유럽에서, 중국에서까지, 인도에서, 어둠 모퉁이에서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는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온 세상이 지금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밤이 깜깜해지면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택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남은 무리입니다. 깜깜한 밤중 이 올 때 그들이 온 세상에서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없습니다 라고 숫자를 못 셌죠.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개수하지 말래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참 많대요. 곳곳에 지금 있대요.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은 자손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 붙들고 계시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임하면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남은 자의 모습으로 판명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무도 누가 남은 자손이지 세지 말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한 동정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과 같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부지런히 봉사해라. 우리는 누가 가라지일지, 누가 알고 있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나도 이렇게 까불지만 가라지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야 그러지 마라.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배도하고 있거든요. 배도. 지금 재림교회가 배도하고 있죠. 하지만 그중에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손을 뻗치십시다. 힘을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기회를 만드셔서 엊그제 한 번에도 그러셨네요. 영혼들을 집에 모셔오세요. 정성껏 음식을 공개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 안 믿는 불신자한테 가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전도죠. 귀한 전도죠. 하지만 동산의 사명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깨우는, 재림교인들을 양육시키는 그 일을 주님께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초보예를 버리고 장성한 본향으로 살아가는 일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손의 모습으로 끝까지 서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중요한 설교하셨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믿음을, 생명을 소유받으셔서 늘 주의 생명 안에서 여행하심으로 풍성해지셔서 요셉처럼 어디에 갖다 놔도 부패되지 아니하는 그런 셋째 천사의 기별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환송 예배를 이렇게 일찍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공헌이 아닌 온 하늘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여기에 남은 무리가 있다고 선포하실 때 14장 12절에 응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움받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오늘 한 어린아이의 철없는 이야기처럼 이른배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배 은혜가 우리 온 마음의 땅을 흠뻑 적시는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우리를 주관한 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통하여 곡식이 익어가고 열매가 맺혀서 늦은 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혀 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가 끝이 나는 회개를 경험하고 싶고 정말 의로워져서 14장 요한복음 15절의 말씀처럼 계명이 절기어 지켜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사단의 모든 공격이 무의로 끝이 나고 흑사로 끝나버리는 사단을 분노하게 하는 승리의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사람, 이기는 백성, 죄와 사단과 세상과 육체를 이기는 남은 무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에 정인되게 하시고 속히 이런 숫자가 헤아려지게 하셔서 우리 주의 재림이 이 세대에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이 맞춰졌습니다. 한 주, 다가오는 한 주도 세상의 명절로 분주하겠지만 영원한 하늘의 명절을 바라보며 세속의 풍파에 휩싸이지 말며 오직 경건과 두려움으로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픔으로 힘들어할 아들과 딸을 기억하셔서 주의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속히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또 성업의 일터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실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셨다가 안식일에 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교제가 충만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한 주의 삶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 길을 갈 아들 귀한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귀한 교제를 누리고 덕을 쌓고 은혜를 나누며 믿음의 은혜를 교제한 시간 가운데서 잘 보내시고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